요한복음 17장 7절 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줄을 기뻐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근거, 내가 왜 이 제자들을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저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냐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말 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평가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의 기도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기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처벌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 다윗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니 그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솔로몬한테 유언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니 네가 잘해줘야 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니 평안히 죽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주죠. 그는 어떤 사람이니가 최종적인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단순한 간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간구에 이유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 이유라는 것은 아버지가 미리 가르쳐준 법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들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와 근거에 보면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아버지한테 받은 걸로 한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앞에서 보듯이 강조한 게 뭡니까? 내가 다 아버지 앞에서 받은 것을 말하지 않냐. 유대인들아 왜 안 믿냐. 이걸 그렇게 강조했죠. 제자들은 이걸 알았답니다. 즉 예수님에 관하여 알아야 될 핵심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하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보낸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이 곧 아버지의 주신 것을 그대로 했으니까 뜻에 합하다. 즉 아버지 앞에서 이 그리스도는 의롭다라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끝내 깨달은 게 이거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대번에 아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면 예수님 죄가 없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은 예수님은 의로운 자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고 동행하였고 아버지의 동행하여 행하였고 아버지를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을 할 때 이 수식어 하나님의 누군가를 할 때 하나님을 앞에 붙일 수 있는 그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지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것이지 혈육으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는 혈육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준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주신 것만을 말했고 가르쳤고 행했다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진 제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 재미있고 동시에 감동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하나의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렇게 지식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믿음과 지식이 훌륭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듣는 자기들도 부끄럽고 의아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갑자기 이러실까? 정말 죽으실라 그런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개 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고 아마 실제로는 제자들이 정말 놀랬을 법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상당히 멋쩍었을 것이요. 그렇죠? 요거는 이 기도와 조금 더 8절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이 올릴 때 제자들은 멋쩍었겠지만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좋은 이야기 하고 있죠. 좋은 이야기 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헤어진다는 것 말고 아버지 앞에 제자들을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사람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기분이 기쁘고 즐거운 상황,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충만하였음을 이 기도로 깨닫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겁니다. 그동안에 야단을 한두 번 쳤었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좋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녀들이 가끔 오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엄마 아빠 한 대 때리고 나면 나를 엄청 싫어하는 줄 알고 집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냥 붙들고 얼굴 뽀뽀하고 뭐 먹으러 갖다 주고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럼 이거는 괜히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애들이 혼란스럽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따라 또 행동에 따라 하는 그 상황에 맞는 엄마 아빠의 훈계와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그 훈계와 가르침 한번 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대해주는 것을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같은 평면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체로서 엄마 아빠는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야단치는 거지.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셨구나.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속 깊은 것을 보신 분이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 입장에서. 이럴 때는 말이죠. 눈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나는 정말 개떡 같은 사람인데. 이럴 때 이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들려질 때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술로부터 전해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버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지금 6절, 7절,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아버지와 아들, 나를 어떤 관계로 이해하고 있느냐. 최소한 그들이 아는 것처럼만 알아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냐?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 아버지가 예언한 그 말씀을 부정하여 아들에게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세상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라는 그 알미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하는 알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여 제자들은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기쁨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속에 새겨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가지게 됐냐 하면 아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가르쳐준 거를 예수님은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하고 준다는 것은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죠? 주는 것은 딱 안겨주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 겁니다. 예. 내 지식 가지고 있고 약간 이 전수해 주는 식으로 너 좀 배워봐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그냥 내 것 아니어도 괜찮아 이제 네가 가져 이렇게 확 줘버리는 거죠. 이 지식을 우리 주님이 전달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시고 네 거다. 네가 소유해야 할 지식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생이 거기에 있고 또 진리가 바로 그 말씀이고 아버지를 만날 길이 그 말씀으로 닦여지기 때문에 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해야 하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우선하여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뭘 줬냐면 내 것인데 너희에게 조금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버지가 품으신 뜻을 그냥 그대로 줘버렸어요. 돌판 두개 그대로 두고 다 마음고 다녀라. 그렇죠? 남은 죽고 없어져도 이 언약 두 돌판 너희 것이다. 이거 갖고 항상 진의 가운데 놓고 살아라 그랬어요. 가운데 놓고 살라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맨 앞에 터놓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한인관 목사 만든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죠? 뭐라면 광야에 법궤가 3일 길을 먼저 가 길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법궤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유대인들, 랍비들 다 사람의 말로 영생을 언덕해놓고 다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죠. 그 사람들의 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닦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익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웠습니까? 배우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표현했죠. 주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지만 사실상 같은 뜻이지만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는 또 다른 색깔, 보다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언어를 약간 바꾼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하는 것이고 둘 다 뜻으로는 통하는 말이지만 이쪽을 말할 때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쪽을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할 때는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각기 생각하면 각기 주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었고 너희는 받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핍박하고 조롱할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말씀은 부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가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사랑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듯이 주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 복된 유대인 제자들을, 이 모습을요, 훗날에 또한 복된 이방인 교회가 본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대요. 바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로 받았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받은 사람은 이걸 안 믿고 받을 수는 없죠. 믿음이 당연히 수반되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검이잖아요. 말씀 스스로가 역사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그래서 그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요 속에서 역사를 한다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전에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 힘이 나한테 나타난다고. 즉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속에서 움직이니까 뭐부터 움직이겠어요? 뭐부터 달라지겠어요? 나부터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으니까 이 음식물 들어온 게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내 몸이 살고 내 몸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속에서 말씀이 움직이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거예요. 유대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믿은 거예요. 말씀을 주니까 받은 사람 됐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니까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가로 떠나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요. 형제들아, 이런 일이 말이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았더니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같은 유대인들한테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막 흩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도 유대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본받아 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너희 동족 중에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니까 너희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 너희 신앙의 모습과 생활 모습,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에 있는 너희 선배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3절, 14절인데요. 15절 이하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유대에 있는 유대 교인들을 핍박한 나머지 유대인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들은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본받은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았다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이 받은 복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도 지금 핍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자기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막 흩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주받은 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인데 너희가 꼭 그 복받을 것을 본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이거는 이미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경험한 일이다. 너희가 꼭 그 좋은 것을 본받았으니 그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건데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받은 자. 이 제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11제자가 받았고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받았고 이방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고 이 극동의 한국 교인들이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는 것은 받는 것을 앞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가르친 바와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이때 그를 그대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받으면 깨닫습니다. 마음이 닫혀있어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안 깨달아집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한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서 그 집에 방문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렸는데 그 이후로 안 들렸다 그랬어요. 긴 시간인데 안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 2월 셋째 주 꼭 그걸 기억하셨어요. 2월 셋째 주에 설교원이 어떤 말씀이 보세요. 표현이 뭐라고요? 딱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안 들렸다는 얘기는 귀로만 안 들렸다는 게 마음으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깨달은 게. 그게 뭐였냐면 내가 성경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쫙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알아지더라. 깨달아지더라. 하면서 동시에 깨달으면 나 자신이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정말 몰랐구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랬어요. 순서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줄로 세워놓고 자 1번 사랑 들어오세요. 이해 다 했어. 그 다음에 2번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확 보실 때 주여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와, 이 사랑이 아들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최소한의 알미 근거가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순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봐보세요. 주어 싸우며 8절에 두 번째 줄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주었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받았죠. 그 다음에요. 참으로 아오며 그 다음에 끝부분 보세요. 믿어 싸움나이다.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도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서 취할 수 없습니다. 줍니다. 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는 원래 받다랑 호응이 되는 말이에요. 주다, 받다. 받아요. 받으면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선물의 내용물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물의 내용이 케이크면 어떻게 해요? 주면 받아 먹다예요. 말씀은 주면 받아 깨닫다예요. 맞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이 순서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사실은 이게 최종적인데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뭐래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이 제자들에게 복주가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인데 이 이유인 아버지를 아는 상태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끝부분이 딱 호응이 됩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자세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지식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지식, 곧 분별력과 이해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열매이다. 영적인 지식은 말씀을 받아들인 열매라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에 우선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주 예수께서 믿음이란 그의 인격을 지적으로 아는데 그 기초가 있다고 확실히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지적으로 아는데 기초를 가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했던 말과 똑같죠. 최소한의 지식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는 게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청년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혁명가로 믿으라는 거예요? 도덕선생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요 앞부분은 최소한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떡볶이 먹을 때 주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인정하셨어요. 믿음이란 그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 그가 누군지를 아는, 지적으로 아는데 그 기초가 있다고. 기초는 있어요. 확실히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나중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하면 안 되고 까먹으면 안 돼야 될 것이 뭐냐면 받는다는 것이에요. 받는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을 향한 최고의 찬사를,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올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지식과 믿음이 변변찮아서 예수님께 책망도 받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또한 잠시 후면 이 칭찬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심에도 주님은 그들을 아버지께 칭찬하며 진정한 제자들로 칭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순간을,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식의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끝내 이들이 돌아와서 엄청난 사도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에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말들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요,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신 것이지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할 거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얘기해야죠. 이렇게 하죠. 이놈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지만 아버지여 그러나 끝내는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처음에 그랬어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랬어요. 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너는 임마, 너는 특별히 나를 부인할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서도 이 제자들은 나를 아는 자입니다. 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와 과거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거를 토대로 합니다.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보세요.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켜 주었으나 너희가 광야에서 이랬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솔직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요, 과거와 현재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과거에 혹은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향한 책망과 권고 또는 꾸짖음 속에도 이와 같은 인정과 칭찬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이놈 기집애, 이놈 새끼야 하면서 몽둥이를 두드려 패면서 너 나가. 그래도 철든 아이는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셔도 나를 사랑하고 남들 엄마 앞에 하면 나 기죽지 않게 말씀하고 있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제자들 향한 책망과 꾸짖음, 권고 속에서도 그 권고 속에도 이와 같은 인정과 칭찬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그것을 이참에 아버지께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지나치게 야박하게 평가하고 우리를 그들보다 나은 자로서 보아온 교만이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못 읽게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에 관하여 다른 모든 설명은 생략합니다. 딱 한마디면 족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따라가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 높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아버지께 구해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받으면 알게 됩니다. 주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받으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였어요. 너무나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 뛰며 눈물로 감사하는 나를 맞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아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때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 어찌 주님께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우리 신앙에 또한 격려와 힘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칭찬하고 이와 같이 아버지께 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으로 역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더욱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